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47절 말씀. 아멘. 요셉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의 기간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참된 변화는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면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 최근 뇌과학 분야와 여러 건강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가 신경가소성입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세포가 한번 굳어지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의학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물리적인 구조와 신경망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굳어진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뇌 구조도 우리의 작은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은 세상에서 가장 겁많고 이기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어떻게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제자들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차이점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았다. 자아가 비워진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사도행적 37페이지.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모소대나무에 대한 기사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어도 무려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봄, 이 나무는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순식간에 15m가 넘는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4년의 멈춤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태풍에도 뽑히지 않을 만큼 깊고 넓게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열정에 불타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 힘과 내 열심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칼을 휘두르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다투었습니다. 다락방에서의 40일은 모소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로 억지로 선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아멘. 품성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곧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라. 실무교훈 356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팔린 제임스 클리어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 번의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1%씩 나아지는 작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루 1%의 퇴보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매일 1%씩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1년 뒤에는 복리로 계산되어 수십 배나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찬미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제는 내 기분대로 화를 냈지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번 꾹 참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선택. 어제는 유튜브나 세상 뉴스를 먼저 켰지만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며 성경을 한 장 읽기로 결정하는 선택. 이러한 날마다 선한 선택을 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매일매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영혼은 아직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과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의 통로로 내어주게 된다. 실물교훈 419페이지. 미국에서 pay it forward,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는 뜻인데 갑작스런 상황에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 감사 인사를 전하면 도움 준 사람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pay it forward, 당신도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나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전파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저수지가 아니라 영적 수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흘러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연합의 기쁨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됩시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미소 한 번,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죽어가는 누군가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손님을 모셔드리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힘을 주실 것이다. 종로의 계단 124페이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단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 성령으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